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4,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일명 칠병이어의 기적이라 라고 불리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는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읽고 있었는데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조금 익숙한 사건입니다. 왜 익숙한 사건이냐면 앞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사건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약간의 차이점은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수가 좀 차이가 나요. 오병이어는 보리떡이 몇 개였죠? 5개인데 칠병이어 오늘 본문은 보리떡이 7개예요. 그런 남은 광주리 숫자도 좀 다릅니다. 오병이어에서는 남은 광주리 숫자가 12광주리인데 칠병이어의 기적에서 남은 광주리 숫자가 7광주리예요. 먹은 사람도 좀 달라요. 여기는 5,000명이고 여기는 4,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여하튼 약간의 차이점은 있지만 비슷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의 궁금점은 특별히 저의 궁금점은 왜 이 비슷한 사건을 멀리다 두고 기록하지 않고 앞뒤 한 장 차이에 두고 마가가 기록하고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참 이게 굉장히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할 때 이 기적이 그래도 오병이어의 기적과는 차이점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요. 그렇죠? 없으면 똑같은 사건을 비슷한 시기에 기록해 두지는 않았겠죠. 차이점이 있다의 차이점. 그러니까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이 기적이 베풀어진 지역과 이 기적을 베풀었을 때 그 대상자가 누구냐가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디서 베풀어졌냐면 갈릴리 지역에 베세다 많이 들어보셨죠? 베세다라는 지역에서 베풀어졌습니다. 여기는 유대인들이 주로 많이 사는 유대인들. 근데 오늘 읽었던 이 칠병이어의 기적은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 아니라 여긴 데가볼리라는 지역으로 갈릴리 북동편에 있어요. 데가볼리라는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 여기는 전부 유대인들이 있던 지역입니다. 아니 이방인들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제가 7장 31절 한번 보세요. 자, 7장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요. 여기도 이방인 지역이고요. 어디에 갔죠? 시돈을 갔는데 지나가서 여기도 이방인 지역이에요. 또 마지막 간 데는 어디라고요?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해요. 여기 다 이방인 지역. 갈리오스 도착했어요. 8장 1절 그 무렵에.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누굴 대상으로 했다는 게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방인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적은 기적 사실, 기적 자체에 초점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마가가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기적 자체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이 유대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충만히 넘치고 있다는 것을 마가가 여기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이 여인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뭐라고 하냐면 저 여인의 믿음이 크다. 어떤 믿음이었어요? 막 수모를 참는 그런 믿음 아니에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 메시아가 이방의 빛이 되실 것이다. 유대인들 뿐 아니라 그 예수의 능력과 긍휼과 사랑과 자비는 충만해서 유대인들 뿐 아니라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빛이 비출 것입니다. 이걸 미리 알았다고. 예수님이 테스트했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않다고요. 근데 이 여인이 기가 막히게 대답했어. 예,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지요. 그런데 주인은 넉넉하고 그 상에 베푸신 음식도 넉넉해서 자녀들이 다 먹고 배불러서 넘쳐서 누구까지 은혜를 받는다고요? 개같이, 그렇죠? 개같이 취급받는 이방인들에게도 그 구원의 은혜는 넘치고 넘칠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다고? 내 믿음이 크도다. 그 여인이 이방 여인이 이방. 그리고 7장 마지막 문단은 이방 지역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오늘 8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는 이 무리를 먹이시면서 예수께서 이들을 위해서도 자기를 희생하셨다는 것을 마가는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인들은 그래도 여전히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편견. 어떤 편견인가?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선 여러분들도 이방인입니다. 저도 이방인입니까? 여러분들은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런 편견이 아직까지 있다고. 아직까지. 자기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백성인 반면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전부 진노의 자신. 여러분들 왜 만들었는지 아세요? 자, 따라해 볼게요. 지옥에 땔감이 필요해서. 이게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다. 우리 안종성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죠? 이거잖아요. 하나님 즐거워하는 건데 걔네들이 뭐라고 말한다? 안종성을 만든 목적은 저 지옥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땔감이 없어요. 땔감이 없어. 전 떼도 별거 뗄 게 없어요. 그죠? 뭐 이렇게 풍채가 좋고 막 끈기가 있고 그래야 되는데 뭐. 근데 그렇게 생각한다. 유대인 남자들이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세 가지를 기도해요. 첫 번째, 하나님,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잘못 들은 거죠? 그죠?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아무 때나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제 설교의 특징은 아무 때나 아멘 하시면 아무 때나 손해 본답니다. 두 번째는 뭐죠? 종이 아니라 자유자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걸 한다. 세 번째 감사가 뭘까요? 마지막 감사. 우리 한국에서는 맞아 죽을 소리. 하나님,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맞아 죽을 일이죠. 그런 기도했다가. 여하튼 바로 그렇게 유대인에 대한 우월감과 편견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어요. 마가가 그걸 깨뜨리는 거죠. 그렇지 않다. 너희들만의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데, 율법을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너희들만의 리그를 가지고 있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너희들만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비추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느니라. 마가가 그 이야기를.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병이어와 비슷한 말씀을 마가가 목적을 두고 사용한 그 목적을 따라 혹시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믿는 신약시대 사는 우리에게도 이런 유대인 같은 편견과 우월감은 없는지 좀 생각해보고 우리의 신자된 자랑이 좀 뭔지를 생각해 볼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도 2000년 동안 믿는 사람들의 우월감이 유대인들이 갖는 우월감과 똑같았어요. 유대인들은 난 하나님 백성이고 저들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옛날 그랬어요. 난 예수 믿고 쟤들은 안 믿어. 난 천국 가고 쟤들은 어디 가요? 그게 우월감이었다고요. 십자군 운동 다 중세 때 그렇게 처참한 십자군 운동. 신학적인 근거가 뭐죠? 우린 예수 믿는 사람이고 쟤네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저급한 민족이니까 다 때려 부셔도 된다, 그거죠. 왜 백인들이 우월감을 가지고 있죠? 마틴 루터 킹 목사님 말씀 I have a dream이라고 말씀하신 그 목사님, 그 당시만 해도 교회당에 흑인들이 못 들어왔어요. 왜? 흑인들은 어디 갈 사람이니까? 지옥 갈 사람이니까. 왜 그래요? 백인이 먼저 기독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기들이 우월하다는 거, 기독교를 받아들인 민족. 이걸로 우월감을 가지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편견과 우월감이 결코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그런 죄를 질 수 있어요. 마가가 오늘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예수를 믿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자랑이 뭐가 되느냐, 정말 구별이 뭐가 되느냐, 그게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내가 예수 믿었다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가 마땅히 자랑해야 될 바가 뭔가, 구별해야 될 게 뭔가, 오늘 이걸 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불편하지만 두 군데를 이제 읽을 거거든요. 먼저는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좀 가보죠.
에베소서 2장입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인데 일단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신약 성경이고 311쪽 정도가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를 제가 읽을 텐데 나타나는 글 가운데 두 개가 둘 그러면 이 둘은 여러분이 이해하다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미리 정답을 말씀드리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둘 그러면 누구랑 누구?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는 2장 14절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도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으니 18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는 아멘. 에베소 2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 당시 교회의 구성원들인 유대인들과 이방인 모두가 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 2장 8절 말씀 잘 아시죠?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제일 중요한 단어가 그 은혜로.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물론 구약 시대 이방인들은요 다 우상을 섬겼어요. 다 사탄을 쫓았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 오면 그들도 그리스도의 뭘로 구원받아요?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다 마찬가지. 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반면에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섬긴 유대인들은 좀 나은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고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행위로 무언가 잘해서 구원받은 것은 결코 아니다. 그들도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 말. 14절이 그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화평이 되셨다. 그래서 그분이 둘이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 다 은혜로 구원받았다.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처럼 그리스도 은혜를 설명하는 이유는 교회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하려고 모두가 다 동등하다는 거예요. 더 나은 사람도 없고 더 못한 사람도 없고 유대인도 십자가가 필요하고 이방인들에게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것이 필요하다. 어떤 사람은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은 A파, 어떤 사람은 B파, 어떤 사람은 C파. 이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말씀 있잖아요. 우리는 바울파다. 우리는 사도 중에 사도 베드로파다. 우리는 현재 담임 목사 아볼로파다. 난 이놈도 보기 싫고 저놈도 보기 싫고 저놈도 보기 싫고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러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의 사람. 그래서 여기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15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근거로 하는 유대인도 아니고 우리는 자기 자신을 근거로 하고 능력과 힘과 돈을 근거로 하는 그런 이방인도 아니고 이제 우리 모두는 호남도 아니고 영남도 아니고 강원도 사람도 아니고 그렇죠? 목사파도 아니고 무슨 파도 아니고 우리 다는 따라합시다. 새 사람이다. 새 사람이라고. 자, 그러면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가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누구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너희들이 가까워졌느니라. 그에게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교회 지금 남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가가 지금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교회들을 향하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베드로파다, 나는 아니, 너희들은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다시 한번 합시다, 새 사람이다.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항상 누구한테 물어보면 그러세요? 나는 새 사람이다. 하나는 확실합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요? 새 사람.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묻는 거예요. 그러면 새 사람 된 증거와 자랑이 뭐겠느냐? 유대인들은 율법과 성전 가지고 있는 게 자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하나님 백성이고 여러분들 다 지옥에 뭐라고요? 그 사이에 잊어먹었구나. 제가 지옥의 땔감이래잖아요. 얘기를 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유대인들 성지여행 가가지고 유대인들이 동양인을 바라보는 눈빛을 제가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안 얘기하는 게 여러분 신상에 좋을 것 같아요. 보내주셨는데, 그죠? 얼마나 동양인들을 아래로 보는지 몰라요. 공감하시는 분 많아요, 진짜요. 공감은 굉장히. 왜 그래요? 그 사람도 어디 갈 사람이니까? 지옥도 갔다가 가서 뭐해? 뗄감이네. 얼마나. 우리는 그런 게 아니잖아. 이방인들처럼 교회가 돈, 힘, 사람, 그건과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사람? 새 사람. 근거가 달라야 돼. 근거가 달라야 돼. 근거가. 바울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근거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의 근거는 율법도 아니고 의식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돈도 아니에요. 우리의 새 사람의 유일한 근거는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근거하는 저 여러분이 뭘 자랑해야 되는가? 그렇죠? 십자가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면 안 되고 십자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을 자랑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맨날 나는 집이 몇 채야. 그런데 맨날 꿀꿀이죽 먹고 있어. 나 의심스러워. 그분이 정말 집이 몇 채인지 안 채인지, 그죠? 없는지 의심스러워. 아니죠. 진짜 십자가를 내가 가지고 있다면 십자가로 인해서 발생되는 걸 자랑해. 그걸 자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자랑이 로마서를 통해서 확인됩니다. 바울이 직접 말하니까요. 자, 로마서 6장을 한번 가보죠, 이제. 자,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먼저 읽기는 6절부터 11절까지를 읽을 거예요. 6절부터 11절까지만 제가 읽을 테니까 찾으신 분은 247쪽 전후에 있고 못 찾으신 분들은 우리 방송부가 잘 앞에 보여놨으니까 따라 눈으로 오시면 돼요. 일단 제가 먼저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함께 읽습니다.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요 두 가지 동사를 사용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 아까 에베소 말씀 통해서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라 뭐라고요? 새 사람. 새 사람 된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자랑해야 되는가, 증명해야 되는가, 이것을 설명했어요.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두 가지 동사. 하나는 알아야 한다. 합시다. 알아야 한다. 두 번째는 믿어야 한다. 이 두 가지 동사인데요. 근데 바울이 참 지혜로운 게
알아야 한다라는 동사를 사용할 때는 이미 일어난 일들에 관하여 쓰고, 믿어야 한다라는 일들을 쓸 때는 현재 일어나고 있으며 장차 완성될 일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알아야 한다는 이미 끝난 거예요. 끝난 거. 그리고 믿어야 한다는 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장차 부활 때 완성될 거예요. 뭘 알아야 되는가? 이걸 알래요. 저와 여러분이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노예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이 그리스도에게 천국권을 행사할 수 없듯이 그리스도와 함께 죄와 사망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입은 새 생명이 됐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 미국 전쟁 역사 가운데 남북 전쟁이 있었잖아요. 남북 전쟁. 근데 북군이 승리했어요. 북군이 승리하니까 노예 제도가 폐지가 됐어요. 폐지가 됐다고. 대통령, 새로 미 합중국 대통령이 됐던 링컨이 이제 딱 읽고 노예 제도를 폐지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연방에 쫙 소금됐어요. 노예들이 자유함을 입었다. 자유함을. 문서 다 찍고 정말 자유인이 되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유함을 받았는데도 옛날 주인이 길거리에서 지나가다 딱 마주치면 떨고 또 노예로 잡혀갈까 봐 막 도망다니고 그랬다고요. 아니라고요.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끊어진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유함을 입었다고요. 죄로 인해서, 사망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에게 사탄이 천국권을 행사할 수 없듯이 여러분은 결코 죄와 사망이 여러분을 지옥으로 내려보내지 못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알았으니 믿어야 돼요. 뭘 믿어야 돼요? 예수가 죽기만 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시 살아나신 그분은 다시 죽지도 아니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그와 함께 죽었던 모든 자들을 다시 살려 부활할 때에 완성시킬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사람이에요. 그럴 사람. 떳떳하고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요약을 해요. 요약. 10절을 제가 다시 읽을게요. 10절에 자, 읽겠습니다.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그렇죠. 와, 표현이 좀 바뀌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죽은 건 죄에 대하여. 살았잖아요. 지금 계속 살고 계시잖아요. 누구에 대해 산다고요? 그래서 11절에 이런 결론을 내는 겁니다. 11절. 방금 전에 여러분이 읽어주셨는데 또 한 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네, 똑같은 표현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이게 신자된 자랑이어야 돼요. 난 예수 믿고 예수 안 믿어. 쟤네들은 지옥 갈 사람이고 나는 천국 갈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우월한 게 아니고 내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살고 있는 자. 그게 진짜 신자된 새 사람이 된 증거예요. 증거. 그럼 하나님께 대해 사는 게 뭡니까? 바울이 이제 결론을 내요. 결론 12절부터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죠. 이게 결론이에요.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멘. 죄가 너희를 사망으로 인도할 수 없으니 이제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정확한 번역을 했게. 정확한 우리말에는 멋있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근데 원래 할 때니까 원래 따라해 보세요. 의에 묶여라. 다시 의에 꽁꽁 묶여 있어라. 아니 자유잖아요. 근데 뭐 하고 있으라고요? 묶여 있으래.
근데 전에는 어디에 묶여 있었어요? 죄와 사망에 꽁꽁꽁꽁 묶여 있었는데 이제는 뭐에 묶여 있으라고요? 의와 생명에 꽁꽁꽁 묶여 있으라고요. 나는 뭔데요? 자유인인데, 신자된 구별성은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다 아는 게, 그게 신자된 구별성이 아니라 어디에 묶여 있어야 돼요? 의와 생명에 꽁꽁꽁꽁 묶여 있어야 돼요. 그게 신자된 진짜 자랑거리예요. 진짜 자랑거리라고. 새 사람을 그렇게 증명해 나가셔야 돼요. 묶여 있는 거예요. 따라 한번 해볼까요? 묶여 있는 거, 묶여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 매여 있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제가 언제도 한번 이야기 드렸지만 매여 있는 게 조금 이렇게 멋지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시대예요. 자유분방한 거 굉장히 좋아. 요즘은 자유분방한 사람들이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한번 교회 가운데 한번 설교 말씀에 그런 예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그리고 청년부 시절을 다닐 때만 해도 교회 가운데 인기가 있었던 형님들, 선배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아주 개걸스럽게 잘 하면서 동시에 세상에 나가서도 재밌게 노는 사람. 굉장히 부러웠어요. 신앙생활도 막 멋지게 하는 것처럼 보이고 밖에서도 잘 놀아. 근데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재밌고, 무용담 얘기하면 막 세상이 열린 것처럼 재밌어요. 근데 제가 놀라운 거를 발견했는데, 그렇게 멋진 선배들도 하루아침에 그런 멋짐과 세련됨이 다 없어져. 다 없어. 질문 드릴게요. 한번 했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왜 없어졌을까요? 그래요. 결혼해가 싹 없어. 후배들 밥 사주러 왔어요. 지정 아침 밤새도록 논다고, 밤새도록. 근데 8시부터 뭘 봐요? 미쳤어요. 애들 밥 사주러 왔는데 시계만 삐죽삐죽 쳐다보고 있어요. 그럼 놀자 그러면 전화기를 들어요. 누구한테? 쪼잔해요. 쪼잔하다. 목사님들이 회의를 하다가 이런 결정 저런 결정 하다가 스케줄 잡고 뭐 밤까지 토론하고 그러면 전부 목사님들이 다 전화기를 들어. 전화기를 띠띠띠 다 눌러. 누구한테 눌렀을까요? 저는 눌렀을까 안 눌렀을까요? 눌렀지요. 저는 무서워서 누릅니다. 이거 뭐 허락이 없으면 저는 소셜 미디어에서 뭘 하나 사도 허락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면도기 하나 사도 허락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 아내는 안 그렇더라고요. 목회를 아내가 하고 제가 사부를 했었어야 좀 여담입니다. 허락을 받는다고요. 쪼잔해 보인다고요. 근데 그게 맞아요. 맞다고요. 부부가 돼서는 그렇게 묶여있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의에 묶여있는 건 그거예요. 자유함이 있잖아요. 자유함이 있다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할 말이라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뭐에 묶여 있으니까요? 의와 생명에 묶여 있으니까 십자가로 새롭게 변화된 새 사람 앞에서 그렇게 묶여 있어 절제하죠. 절제. 저는 4층에서 지하 2층까지 내려와서 밖에 날씨가 화창할 것으로만 기대를 했지 화창한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오늘 굉장히 화창했죠? 근데 오늘 보세요. 성도님들이 이쪽으로 틀까 이쪽으로 틀까 하다 결국 이쪽으로 틀었잖아. 이게 매여 있는 거예요. 매여 있는 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회의를 하다가도 에이씨 하고 팍 일어날 수 있는데 아유 하고 한숨 짓는 게 뭐 한 거라고요? 매여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나는 도저히 저놈 뒤통수를 보고면 예배를 못 드리고 저놈 때문에 교회를 안 나와 라고 다짐해도 그 다음 주 나와서 그 뒤통수를 보고 여전히 저놈 때문에 힘들어 라고 말하는 게 매여 있는 거라고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무슨 말씀? 그런 말을 했으면 그죠? 떨쳐버려야지. 나와 있잖아요. 나와서 그 얘기하잖아. 그래도 매여 있는 거예요. 매여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인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게 없어요. 예수가 자기 편을 안 들어줬대요. 예수가 정말 메시아면
유대인들만의 메시아가 되라는 거예요. 로마를 전복시켜 나라를 뒤집어 엎어보래요. 유대인들이 이 세상에는 멋진 민족이다 공포를 하래.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칼로 성한 나라 칼로 망한다. 나는 이 나의 백성들을 나라를 바꾸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내 택한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러 왔느니라. 난 십자가를 통하여 새로운 새 사람을 만들어 낼 것이다. 주님은 그러시려고 왔다고요. 그게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과 어떤 명분과 형태로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그럼 모든 신앙은 다 행사가 됩니다. 행사가. 신앙의 교회의 행사는 우리가 구별된 자의 구별성을 더 갖기 위하여, 정말 하나님께 대하여 살기 위하여, 의에 묶여있다는 날 연습하기 위해서 내용으로 채워줘야 되지. 우리 교회가 인원수가 많거나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거나 목사가 훌륭하나 그게 뭔 구별점이 되겠습니까? 제가 그런 분이 있으면 그렇게 마음으로 묻습니다. 그러면 너는? 제가 신반포 중앙교회를 다녔는데 거기 유치원 원목까지 했습니다. 근데 원목에 다니는 한 여자분이 사랑의 교회 수석 부목사 밑에 있는 부목사입니다. 그 부목사랑 저 부목사랑 차이가 있답니다. 전 지금도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의 그 부목사님 앞으로 4,000명, 5,000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 이미 내정이 됐답니다. 그래서 부목사를 깔봅니다. 이 우치원 원목을 깔봅니다. 그래서 내가 눈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면 너는 뭐냐?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라고요. 새 사람이 됐으면 새 사람 된 증거를 보이시라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고 모두가 가까워졌으니 우리의 지체를 의와 생명에 묶어놔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자랑거리예요. 자랑거리. 엉뚱하게 자랑하지 말고요. 아시겠습니까? 목사님이 열났다고요? 저는 설교하다가 열 잘 냅니다. 근데 집에서는 열 안 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열을 잘 안 냅니다. 근데 설교할 때는 열이 나기도 합니다. 예, 오늘은 열났습니다. 열났습니다. 근데 잘 살아요. 기독교인들 헛된 자랑하지 마십시오. 개척교회 목사님께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사람을 나누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닙니다. 정말 신자됨이 있는지 다시 합시다. 묶여있다. 뭐에 묶여있다고요? 의와 생명 묶여있어요. 그걸로 여러분의 자랑을 삼으시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겁니다. 진짜입니다. 기도 한번 산기도 간다고 이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작정해서 한번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노력하시고 또 넘어지면 노력하시고 또 넘어지면 또 이래서 노력하시고 그럴 때 성령께서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때에 그렇게 완성되게 하실 걸로 믿고 정말 신자된 구별과 자랑을 그렇게 갖는 오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